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에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분명히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그 이야기의 핵심, 그 요점은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믿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이 잘 믿게 되지 못했던 이 까닭은 바로 구약의 율법적 사고로 도로 회귀하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 조상들이 했던 행동, 다시 말하면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인도하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하여졌던 그들의 전통으로 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곧 이제 추석 명절을 맞게 되는데 명절 때 되면 이 제사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가정도 있고 또 제사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민의 강을 이미 훌쩍 건너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온전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으로만 우리의 소망을 삼는 이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마치 조상이 우리를 돌보고 복 준다고 하는 주님 모르는 옛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성경이 말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명절에 지내는 제사죠. 이 제사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명절에 지내는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받는다고 여기는 조상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혈통적 조상이 아니라 조상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로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또 조상신 앞에서 여기다도 엎드리면 여기서도 혹시 복을 얻지 않을까? 또
누군가 엎드려 빌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 또 거기 가서도 빌면 또 거기서도 복을 얻지 않을까 하여서 예수님만을 섬기도록 인도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행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 마치 율법으로 회개하였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도 이렇게 도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알게 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보면서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제사장 혈통의 사고에 갇힌 이들을 이끌어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그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그 제사장직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멜기세덱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주목하게 했었던 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이 레위 후손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레위 후손은 그 레위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그 기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 대해서 12아들의 대로부터 한참이 지나서 모세의 시대가 이르렀을 때 모세는 12지파를 나누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와 같이 이 땅을 나누어주고 그곳에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취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따로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준 그 땅을 갖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흩어져서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는, 그리하여 그들이 바치는 11조로 먹고 사는 그러한 구조로 레위 지파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나셨다는 말이죠. 바로 이것만으로도 제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멜기세덱은 모형이요, 그리고 예고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끄실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일러 주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7장 15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등장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과 같이 세우신 제사장을 두신 이유는 바로 그간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이 무익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무익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까지 온전히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자,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을 따라야만 하겠죠. 우리 코로나 한창일 때 다들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스스로 검사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거 검사하는 잠깐 동안 꽤 떨리지 않으셨습니까?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 줄로 표시가 되면 난 괜찮구나 하시지만 두 줄로 표시가 되면 그것이 표시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병원 가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죄를 사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방식을 따라 갔어야 했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2절, 3절 그리고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대제사장 직분을 맡아 오신 분은 사람들이 세우거나 혈통을 따라서 이어가거나 아론의 반차, 즉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 다음엔 아들이 하고 그 다음엔 손자가 하는 그런 식의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순서를 따라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제사는 우리가 어제도 한참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반복되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도로 죄 가운데로 빠져들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서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죄를 사함 받게 하시는 그 속죄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움 받기를 구하고 순종하도록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컷 죄 지으면서도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내일 아침에 뭐 양 한 마리 끌고 가면 되는데 뭐 나는 소 한 마리 끌고 가지 뭐. 그러면 내가 지은 이 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 방식.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그 죄에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즉, 왜 이것도 인용을 하여 말씀을 하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적 사고에 아주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구약은 잘 알지만 구약이 예표하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구약을 잘 안다 하면서도 그 말씀의 뜻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 습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약속된 인물인지를 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인용해 가면서 이 말씀의 독자인 유대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 위하여 일깨워 주신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그런 것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논증이 그런 것이며 또한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율법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야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냄받으신 분이요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인간들의 처신이 하나님께 속수무책이어서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방법을 대하는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첫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인간의 속성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율법을 낡아지는 것으로 두시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케 하실 새로운 소망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결될 수 없는 방법을 그저 미봉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신 은혜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죠. 마치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지 하루하루 정상에 가까운 컨디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뭐 이런 질병을 가진 분이 주사 한 번만 맞으면 이제 평생토록 더 이상 신경 써도 되지 않는다. 이런 그 치료법을 맞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시겠습니까? 얼마나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약속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닫고 그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며 누리며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듭 범죄하고 또 그릇 제 길로 가던 저희들 온전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 다시금 세상의 어떤 것들로 반복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영원히 구원 얻는 자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